오늘은 에스더 강의 14번째 시간으로 7장 1절로 6절 말씀을 통해 반전을 위해 나를 쓰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14번째 시간 주시는 은혜를 이 시간 함께 받고자 합니다.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 두 번에 걸쳐 보게 될 7장은 5장에서부터 시작된 에스더서의 내용의 절정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로 인하여 굴욕당하는 날 에스더가 왕을 위하여 두 번째 잔치를 베푼 자리에서 일어난 사건의 내용입니다. 이 잔치 자리에 에스더의 요청대로 왕과 함께 하만도 참석하였습니다. 에스더가 준비한 이 두 번째 잔치는 유다 민족을 진멸시키려고 한 하만이 진멸당하는 심판이 내려지는 자리가 되는 에스더가 유다 민족을 살리기 위하여 면밀한 계획하에 준비된 잔치 자리이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두 번째 잔치 자리에서 아하수에르 왕은 또다시 에스더 왕후에게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으며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동일한 요청을 세 번째 똑같이 말합니다. 또다시 이 말을 들은 에스더는 자신의 소원에 대한 왕의 궁금증과 함께 자신의 소원을 들어주고자 하는 왕의 의지가 최고조에 달했음을 에스더는 알아차립니다. 자신의 소원을 들어주고자 하는 왕의 의지가 최고조에 달했음을 알은 에스더는 이 순간 무엇이든지 들어줄 것이라는 왕의 말이 에스더의 마음에 기도의 응답처럼 확신으로 느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자신의 소원을 말할 때가 되었음을 직감하고 드디어 입을 엽니다. 무슨 소원이든지 들어줄 것이라는 동일한 말을 들었지만 결코 서두르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행동하는 에스더의 지혜와 에스더의 인내를 우리는 여기서 통해 배울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영적 교훈이 있다라면 세상의 왕도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도 기뻐하여 이토록 그의 소원을 듣고 싶어하며 자신이 해줄 수 있는 어떤 것이라도 해주겠다라고 한다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은 어떠하시겠는가라는 것이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묵상되어져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성령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 싶어 준비되어 있으니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얻지 못한 이유가 있다라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믿지 못하여 구하지도 찾지도 두드리지도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얻으려 하는 열심의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영적으로 게으르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2절에도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요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있다 해도 구하지 않으며 찾지 않으며 두드리지 않으며 얻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고 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하는 믿음을 이 시간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복을 받는 통로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주님께서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스더의 간구가 응답받듯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을 확신을 갖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이 아침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편 무슨 소원이든지 들어줄 것이라는 왕의 말에 에스더가 입을 열어 드디어 말을 합니다. 왕이 그렇게도 듣고 싶어한 왕의 소원이 왕 곁에 있던 하만은 그것이 자신에게 닥칠 심판의 메시지임을 예상이나 하였겠습니까? 하나님의 반전은 이렇게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왕이 좋게 여기시면 즉 왕께서 나를 어여삐 여기시면 이 말입니다.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이제 모든 것이 끝나고 때가 왔음을 안 에스더는 하만이 함께한 자리에서 자신의 민족이 직면한 멸절의 위기를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왕께 간청을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간청이 아니라 생명을 건 간청이었습니다. 비로소 입을 연 에스더의 대답은 매우 전략적이고 진심 어린 간청이었습니다. 에스더는 먼저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라며 왕의 권위를 높이며 매우 정중하고도 지혜롭게 말문을 엽니다. 그런 다음 왕께서 나를 어여삐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라고 에스더는 오랜 침묵을 깨고 이것이 자신의 소청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라는 말은 내 목숨을 살려달라라는 이 표현입니다. 그래서 NIV나 새변역에서는 나의 목숨을 살려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에스더는 먼저 자신의 소청이 내 목숨을 살려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왕이 그렇게 듣고 싶어 고대했던 왕후의 소원은 너무나 뜻밖의 요청이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목숨을 살려달라는 것이며 아하수에르 왕은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누가 감히 내 아내 내 왕후의 목숨을 노린다는 말인가? 이것은 왕에게 도전하는 것으로 들린 것이었습니다. 결코 왕이 용서할 수 없는 일로 들렸습니다. 에스더가 자신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말한 것은 에스더의 요청의 메인이 아니었습니다. 메인의 요청은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즉 내 민족을 살려달라는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자기 민족을 살려달라는 핵심을 말하기 전에 자신의 목숨을 살려달라는 요청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왕후가 자신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요청할 때 순간 왕은 분노와 보호 본능이 분명히 일어났을 것입니다. 이것은 에스더가 이렇게 말한 것은 에스더의 참 지혜였습니다. 만약 에스더가
자기 목숨을 살려달라는 요구를 하지 않은 채 자기 민족을 살려달라고만 요구했다라면 아하수에로 왕은 별로 큰 충격이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게 그렇게 와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자신의 목숨이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먼저 왕께 고하고 충격을 느끼게 한 다음 핵심의 요청인 내 민족을 살려달라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에스더가 내 목숨과 내 동족을 살려달라고 한 것은 유대 동족의 죽음을 곧 자신의 죽음으로 여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민족의 생명을 동일선상에 놓고 말한 것은 만약 왕께서 내린 조서대로 내 동족 유다인들이 죽어야 한다면 왕께서 사랑스럽게 여기는 왕후인 나도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라는 의미로 그렇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에스더는 자신의 운명과 자기 민족의 운명을, 자신의 생명과 자기 민족의 구원을 하나로 묶고 왕이 왕후를 살리려면 반드시 내 동족도 살려야 한다라는 논리로 왕이 거절할 수 없는 명분이 되게 지혜롭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에스더는 왕이 선택의 여지가 없도록 나만 살고 동족은 죽어도 된다라가 아니라 동족이 죽으면 왕후인 나도 법적으로 죽은 목숨이라는 이 분리가 불가능한 것을 강조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자기 동족을 구하기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자기 동족과 하나로 묶은 에스더의 지혜로운 모습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에스더의 이 모습은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몸담고 신앙생활하고는 교회 공동체와 우리 자신은 나눌 수 없는 운명 공동체의 의식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와 내 자신은 나눌 수 없는 운명 공동체라는 의식을 갖는 신앙을 오늘 에스더의 모습을 보면서 나와 내 민족은 분리할 수 없는 하나라고 하는 운명 공동체라고 말한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교훈임을 받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내가 섬기고 교회를 통하여 은혜를 받으며 내 삶을 살아가는 이 교회 공동체와 분리해서 생각한다는 것은 그것은 죽은 생명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영육의 삶의 근원은 주의 몸된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 되시는 주님을 통하여 우리는 모든 것을 누린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한편 에스더가 자기 생명을 걸고 왕 앞에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중보자의 모습에서 우리는 모세나 바울이 자기 민족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거는 강력한 중보 기도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에스더의 이 모습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범죄한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희미하게나마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셨고 속죄를 위한 중보 기도를 올리심으로 우리의 약함을 치료해 주셨는데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을 가지고 자기 민족을 멸망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며 자기 백성이 멸절 위기에 놓인 상황을 왕께 아뢰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 생명을 자기 백성과 분리하지 않은 에스더의 모습은 참으로 아름답고 귀합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때 에스더처럼 그 대상과 자신을 분리하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참으로 귀하게 보실 것입니다. 보실 뿐 아니라 기도하는 그분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고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대상을 기도할 때 귀찮게 여긴 듯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에스더는 민족을 구하는 일에 자기 생명과 함께 엮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내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진정 누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누구를 귀하게 여기실까라는 것을 우리는 느끼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에스더를 보면서 또 하나 깨달아야 될 영적 교훈이 있다면 왕이 에스더에게 요구를 말하라, 나라의 절반이라 요구한다 해도 내가 시행하겠다라며 그 어떤 물질이라도 내가 아까워하지 않고 왕후 너에게 다 주겠다라고 약속했을 때 에스더는 나라의 절반을 달라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지역의 땅을 내게 주소서라고 하지 아니었고 금과 보화를 내게 주소서라고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생명을 달라라고 생명을 요구했다는 사실입니다. 생명을 구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늘 달콤한 물질을 붙잡도록 유혹하며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생명과 사망의 자리를 외면하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에스더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상황에서 구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것을 구할 수 있는 그것이 아니고 생각지도 못했던 생명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물질이 아닌 생명을 달라라고 구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보며 성도는 하나님께 구해야 될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깨닫고 배울 수 있는 영적 교훈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우선순위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임을 우리는 오늘 에스더가 보인 모습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나라의 절반을, 즉 물질을, 소유를 구하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은 먼저 생명을 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구해야 할 가장 큰 것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모든 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구하지 않고도 하나님께서는 구하지 않은 그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말씀은 하나님 당신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신분이고 의로우신 분이고 그 속에선 거짓이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 것을 약속하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육신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을 구하는 것을, 세상적인 것보다 신앙적인 것을 구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럴 때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 구하지 않고도 손이 수고하는 대로 거둘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자식들 어린 감람나무 같은 복된 가정을 세워주십니다. 이처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복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이것을 늘 구하는 사람에게 영적인 것은 구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 믿음 좋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신앙생활 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뜻을 분별하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이런 믿음 주옵소서. 이런 기도는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후자가 우리에게 먼저 구해질 때 뒤에 거는 별로 구하지 않은데도 하나님께서 생각 너머로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혼이 잘된 같이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1순위가 우리의 영혼에 있습니다. 우리 육신에 있지 않습니다.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나라의 절반이라도 네가 요구하는 건 무엇이라도 네 소청을 다 들어주겠다고 하는데 에스더는 세상에 금은보화를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한 지역에 부동산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주옵소서. 생명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의 가족들의 이 생명을 내게 주옵소서. 하나님, 아직 믿지 않은 우리 부모의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형제의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남편의 생명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먼저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이것을 주옵소서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에스더를 보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이 복된 아침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더는 왕에게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라고 한 이유를 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은 이유 접속사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들어가는 문장입니다. 왜냐하면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명도 내 민족의 생명도 살려달라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니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즉 손실을 보충하지 못하였으리다 하니 이처럼 에스더는 나의 목숨을 살려주시고 나의 민족을 살려주소서 이것이 나의 간청이고 소원입니다 라고 한 이유가 바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음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기 되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이유가 바로 나와 내 민족이 팔렸기 때문에 나와 민족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만이 유다 민족을 진멸시키기 위하여 왕에게 은 1만 달란트를 바치겠다고 한 것을 두고 한 말입니다. 이는 하만이 그에게 돈으로 왕을 매수하여 유다인을 죽이는 허락을 왕께 받아내었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함 속에는 하만의 야비함과 잔인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인이 팔린 목적이 바로 죽임당하고 도륙당하고 진멸되는 것이라고 에스더가 말합니다. 에스더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냥 자기가 생각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3장 13절에 보는 것과 같이 하만의 꾀에 이 꾀임의 왕이 내린 조서에 이대로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에스더는 하만의 꾀임의 왕이 넘어가서 내린 조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읽는 것과 같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에스더가 이 잔인한 단어들을 왕의 귀에 직접 들려줌으로써 하만의 꾀임에 넘어가 내린 왕의 조서가 얼마나 끔찍한 학살극인지를 직시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말을 강조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과 진멸함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 사태에 놓이게 되었는지 그 심각성을 왕이 내린 조서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각인시켜 주는 것이었습니다.
왕후 에스더의 입에서 이 말이 나올 때 하만의 심정이 어떻게 했습니까? 얼어붙는 것 같지 않았겠습니까? 에스더는 지금까지 숨겨온 자신의 신분에 대한 침묵을 깨고 자기 민족을 위해 자신이 그동안 숨겨왔던 유대인이라는 것을 깨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위해서 깨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는 깰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공동체를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때로는 우리가 꼭꼭 숨겨놓고 싶은 것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깨어드리는 이런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부어주신 축복이 있지 않겠어요? 자신이 유대인이라고 말을 할 때 어떤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5년이라는 세월 동안 자신의 신분이 유다인이라는 것을 숨겨왔던 에스더는 자기 민족을 위해서 깨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어져야 될 부분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내며 내 개인도 마찬가지요, 내 가정도 마찬가지요, 주의 공동체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동족을 사랑하는 에스더의 말이 왕에게는 나는 당신의 은혜를 입은 왕후지만 동시에 죽음 당할 저들의 동족이요 형제라는 말로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말로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에스더가 왕에게 이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4절 중반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습니다. 즉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유 접속사 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을 쉽게 표현하면 이런 뜻입니다. 만일 유다인들이 노비로 팔렸다면 왕이 거둬들이는 세금이나 노동력에 있어서 왕이 입을 손해가 그리 크지 않기에 자신이 가만히 있었을 것이지만 모두 이들을 죽여버린다라면 이는 노동력의 상실과 군사력의 상실과 세금의 상실 등 왕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인 면에서 유다인들에게 얻을 수 있는 모든 기회와 이득을 잃게 되는 큰 손실을 얻게 될 것이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즉 하만이 유다인을 죽이고 왕에게 바치겠다는 은 1만 달란트보다도 유다 민족 전체가 사라지게 함으로써 왕이 잃게 될 인적 자원과 그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면에서 발생하게 될 손실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부각시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께 바치겠다는 하만의 1만 달란트보다 유다 민족의 가치가 왕께 훨씬 크다는 것을 에스더가 지적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 속에 더 중요한 것은 하만이 유다인을 죽이고 왕께 바치겠다는 은 1만 달란트는 사실상 아하수에로 왕에게는 왕후를 죽이는 값으로 비춰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돈을 통해서 유다 민족을 죽일 수 있도록 내가 조서에 인장을 찍어줬다라면 내가 내 안에 왕후도 죽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각인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왕에게 심각한 해를 끼치는 이 하만의 악행을 직고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고 에스더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께 충성하는 것 같이 보인 하만의 모습이 사실은 왕을 속인 기만이라는 것을 에스더가 이 잔치 자리에서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 8절에 보면은 하만이 유다 민족을 진멸하기 위하여 왕께 내놓은 주장이 유다 민족을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익하기 때문에 한 민족 정도는 죽여도 괜찮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에스더가 정반대로 왕에게 무익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왕에게 큰 손해가 될 것이라는 논리로 하만의 주장을 정면으로 부정해 버립니다. 이처럼 에스더는 단순히 무조건 생명을 살려달라는 감정에 호소하는 이야기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슬픈 이야기로 생명 살려주셨어요라는 슬픈 이야기로 왕의 감정에 호소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왕이 입을 손실과 하만의 악함을 논리적으로 파고드는 호소로 왕의 마음을 움직이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참 지혜롭게 대처하는 에스더를 보면서 우리는 에스더의 지혜를 배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스더의 모습 속에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우리 생명을 구하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묵상 또한 되어져야 됩니다. 에스더는 민족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땅에선 누릴 수 있는 영광을 포기했습니다. 나라의 절반, 어떤 금은 보아도 구하지 않습니다. 내 민족을 주옵소서.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셨습니다. 그 나라를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에스더가 보인 모습 통해서 에스더의 말 한마디 한마디 속에서 그가 보이는 행동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림자로 느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스더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을 구원하시는 일에 하나님 혼자 하시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역할들도 있다라는 것을 에스더를 통해 보여주고 있지요.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같은 믿음의 용기와 기도와 지혜를 사용하셔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은 내 가정과 이웃과 이웃의 구원을 위해 우리의 용기 있는 행동과 지혜 있는 행동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용기 있는 믿음을 보이는 행동도 없고 지혜롭게 행하는 모습도 나타내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알아서 전능하시니까 해주세요라고 한다면 우리는 에스더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을 구원하신데 혼자 하시지 않으시고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믿음의 행위를 사용하여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하나님 알아서 해 주십시오. 그리고 본인은 손도 하나 깜빡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홀로 일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보고 가만히 있으라,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는 것이 보라라고 하실 때도 있지만 상당한 부분은 하나님의 주권과 함께 인간의 책임을 병령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홀로 일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달란트나 우리의 환경, 우리의 선택과 일상의 도구를 삼아서 협력적으로 일하심을 알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들을 펼쳐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에스더의 잔치가 반전의 잔치가 되도록 홀로 일하시지 않으시고 에스더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이 오늘 전하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홀로 일할 수 있지만 에스더의 역량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유다인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라는 두 기둥을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게으름 속에서 당신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게으름 속에서 그분의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실 것 같으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기도하라는 말도 안 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기도라는 영적 게으름을 부르면서 그냥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하나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게으름 속에서는 일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당신 자신께서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게으른 자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을 기대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건 당신 자신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빈손을 또한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역량들을 사용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에스더의 인내와 에스더의 지혜 그리고 목숨을 건 용기라는 역량과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승리의 반전이 일어나도록 준비하셨고 그리고 때가 되어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든 상황 속에 서서 회복되기를 그냥 기다리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쓸 수 있는 도구가 되도록 에스더가 평소에 갖추고 있었던 역량을 이 위기 속에서 치열하게 고민하며 준비했던 것처럼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왕께 이야기해야 되며 어떻게 이 민족을 이끌어 나가고 구원해야 될 것인가 이 고난 속에서 치열하게 고민하며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의 신앙을 즉 나의 삶과 인격을 우리는 잘 가꾸고 준비해야 됩니다. 하루하루를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세상에 함몰돼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어느 때 나를 통하여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내 신앙을 즉 내 삶과 내 인격을 믿음의 삶으로 다듬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평소에 기도의 자리가 반전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드라마가 되도록 힘쓰고 이 기도의 자리를 소홀히 하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기도의 자리가 결국 고난의 자리 때 그 기도의 자리가 아름답게 다듬어져서 쓰임을 받게 되는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평소에 기도가 없었는데 고난이 온다라고 기도의 무릎은 꿇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에스더가 지혜가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지혜가 생겨서 이렇게 아하수에로 왕 앞에서 정말 놀라운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지혜의 말이 터져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기도가 안 되던데 기도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가꾸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윗이 어느 날 문맷돌을 듣고 골리앗을 던져서 골리앗을 맞춘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 물맷돌을 던지는 수없는 연습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과 인격을, 우리의 신앙을 날마다 에스더처럼 연마해 가야 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반전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신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반전을 위해서 나를 쓰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근데 나를 쓰려고 보니 나는 빈손밖에 없어. 나는 영적으로 굴굴 자고 있어.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평소에 늘 하나님 앞에 다듬어질 때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반전은 갑작스러운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심어놓은 영양로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양을 지키며 맹수를 물리쳤던 다윗의 경험과 물맷돌을 다루는 기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골리앗으로부터 구원케 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어느 날 갑자기 들었는데 날렸는데 맞았는 거 아닙니다. 요셉도 꿈 해석의 능력과 애국 고관의 집과 왕의 신하들을 가둔 감옥의 살림을 사는 행적의 능력과 그 가운데서 살아가는 성실함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도록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살아가면서 일상에서 늘 훈련시켰던 것이었습니다. 모세도 애굽의 왕궁에서 배운 지도력과 학문 그리고 광야 40년이라는 목자 생활을 경험하게 하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여 광야 길을 인도할 수 있는 리더자로 세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속에서 그냥 흘러가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는 인생이 되느냐에 따라, 어떻게 쓰일 수 있도록 우리가 다듬어지느냐에 따라 하나님은 때가 되어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들어서 그렇게 쓰임받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우리에게 무의미한 시간이 아닙니다. 고난이 없었다라면 에스더의 지혜도 용기도 빛을 발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고난이 있었기에 에스더의 역량이 더욱 다듬어지며 사용되어졌던 것이었습니다. 고난은 반전을 위한 역량을 빚어가는 너무나도 귀한 시간임을 잊지 마십시오. 엄들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한 나의 신앙을 더 당금질해서 아름답게 빛이 날 수 있도록 우리는 하였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쓸 수 있도록 빈손이 아니라 내 속에 주신 것들을 가다듬으며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는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겠지라는 방관하는 것은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쓸 수 있도록 평소에는 물론이고 특별히 고난 속에서 나의 실력과 나의 달란트와 나의 인격을 잘 다듬고 준비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반전은 준비하는 자가 누리는 복일 뿐입니다. 어떤 준비도 없이 하나님 나에게도 반전을 주옵소서,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반전은 준비한 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아니고 말씀을 통하여 하루하루의 삶이, 하루하루의 나의 인격이 하나님 말씀 앞에 다듬어져 나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역량들을 너무나도 귀하게 보시면서 쓰게 하시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에스더의 용기와 지혜 그 자체가 반전을 일으킨 건 아니잖아요. 그 역량이 하나님의 손에 쓰일 때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의 믿음을 늘 키워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늘 이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 없는 사람을 들어 사용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때가 될 때까지, 무르익을 때까지 늘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교회 예배드리는 요 신앙을 에서 멈추지 마시고 이 시간들이 모여지면서 내 신앙이 아름답게 다듬어져 성숙해져 가는 훈련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5절 보겠습니다. 본문 5절. 아하수에르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왕후 에스더로부터 충격적인 말을 들은 아하수에르 왕이 1차적으로 보인 반응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왕이 에스더에게 감히 이런 일을 마음에 푼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 하만의 두려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하만은 왕후가 유다인인 줄 상상도 못했습니다. 자기가 진멸하려고 했던 민족이 왕후의 민족인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아는 순간 그 가슴이 얼마나 출렁하였으며 얼마나 큰 두려움의 공포에 쌓였겠습니까? 그 당 왕후까지도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여겨주고 내가 왕후까지도 총애를 받는다라는 착각이 여기서 다 깨졌는 거 아닙니까? 왜 왕후가 아하수에로 왕과 함께 2번이나 잔치에 초대했는지 이제 깨닫게 된 것이죠. 일전에 아하수에로 왕이 와스디 왕후의 일로 진노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왕이 진노하니까 왕후까지도 폐위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것과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 격분하며 진노하는 것을 본 하만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사시나무 떨도 떨지 않았겠습니까? 구애한들 때는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보면은 7절에 가면은 하만이 에스더에게 무릎을 꿇고 잘못을 빌고 살려달라고 합니다.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미 늦은 때에 문 열어 주옵소서라고 해야 이미 닫힌 문은 열려질 수가 없습니다. 왕의 임에서 이미 진노가 쏟아졌는데 그것은 거둬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간이 있겠지.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 늦은 후에, 때 늦은 회개, 하나님 앞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이 순간에 하만은 가슴을 치며 후회했겠습니까? 그리고 에스더에게 엎드려 용서해달라고, 목숨을 살려달라고 했을 때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진노가 쏟아지기 전에 우리의 삶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칠어를 화려하게 꾸미고 우리가 종교적인 모습을 아무리 나타난다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의 속, 우리의 폐부를 다 살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일찍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믿음을 쌓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감히 이런 일을 마음에 품은 자가 누구냐며 격분할 때 에스더는 애들로 말하지 않고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라고 정확하게 지목하여 대답을 하였습니다. 에스더 입에서 나온 이 말은 쉽게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왕의 총애하는 하만이라고 할 때 왕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에스더 자신은 물론이고 자기 동족의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에 에스더는 기도하는 심정으로 하만입니다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왕은 에스더의 손을 들어줄 것인가, 아니면 하만의 손을 들어줄 것인가, 과연 하나님은 왕의 마음을 어떻게 이끌 것인가만 남아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결국 에스더의 편을 들 수 있도록 하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셨던 거 아닙니까? 한편 왕과 함께 앉아 잔치를 즐기던 하만은 왕후를 죽이러 간 악한 대적으로 자신이 지목되는 순간 마른 하늘의 날벼락을 맞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는 숨어있던 어떤 악도 다 드러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적은 바로 하만이라고 할 때 이 하만이 왕 앞에 얼마나 큰 두려움을 가졌겠습니까? 이것이 악한 악인의 최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자신의 흉계가 백일하에 다 드러나자 그는 두려워 떨었을 것이며 잎이 새파랗게 질리고 사시나무 떨듯 떨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악인의 최후의 모습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이 최후의 심판 자리에서 보일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의인이 아닌 악인으로 드러나는 순간 사시나무 떨듯 떨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둠에 던져져 이를 갈며 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이 들어도 모르드게처럼 지금 고난을 당하는 것이 좋지, 하만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머물고 있음에도 형통처럼 보이는 인생을 우리는 부러워하며 살아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머리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하만이 부러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모르드게가 더 귀하다라고 여겨지는 것이 진짜 믿음의 성도라는 겁니다. 우리는 단장 고난보다 무서워해야 할 것은 하만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머물고 있는데도 형통하게 보이는 삶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들은 깨달을 줄 모릅니다. 내 잘 살고 있잖아. 그게 축복으로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머문 하만의 형통보다 모르드게의 고난을 더 귀하게 볼 줄 아는 그런 믿음을 갖는, 믿음의 눈을 가진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만은 자신에게 이러한 상황이 일어날 것이라고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이래 거칠 것이 없을 만큼 승승장구하고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대제국의 왕이 자기를 절대 신임해 줄 정도로 왕의 총례를 받고 있었으며 왕후까지도 자기를 신임한 것처럼 보였던 자였습니다. 비록 모르드게를 죽이려는 일이 생각처럼 쉽게 되지는 않았지만 유다인들을 멸절하는 계획은 아무런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여겨졌는데 자신의 모든 악한 음모가 이렇게 다 백일나에 드러나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하만의 모습, 바로 모든 악인들이 겪어야 될 하나님 앞에서 보일 모습이라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악인들은 참 지혜롭고 강교합니다. 조국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들만 보다 우리는 그것을 느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가진 악을 다 행해도 그들은 참 형통하게 보입니다. 반대로 바른 자들은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악인들은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리라고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악이 드러날 것으로 생각했다라면 결코 악을 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연히 감춰질 것이라고 여기기에 악을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복음 8장 17절에 보면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은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도 드러나게 되겠지만 특별히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들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3절에서는 지은 것이 즉 모든 피조물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아니함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을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하나라도 없이 다 드러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드러나지 않을 악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은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오만한 자리에 자리도 앉지 않고 서지도 않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해서도 안 됩니다. 고난이 있어도 모르드게를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참된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만이 두려워 떨고 있는 심판의 날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날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죄가 밝히 드러나 두려움에 떠있는 악인들의 모습 또한 상상해 보십시오. 모르드게는 이 모습을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악인들로 인하여 고통을 당한다라면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믿음의 선배들처럼 낙심하지 말고 심판의 날을 바라보며 힘을 내고 소망을 잃지 않고 붙들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날의 악인들이 두려워 떨 모습을 생각하며 참고 묵묵히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으로 말미암아 최후의 심판은 1차적으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을 구분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을 구원을 얻는 성도들에게는 각자가 받을 상의 크고 작음을 가리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성도들에게는 기쁨인 동시에 도전인 것입니다. 악인들에게는 정말 두렵고 떨리는 일이지만 성도들에게는 그날은 기쁨이여 동시에 도전이 되기에 우리는 그날이 사모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로 10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로 10절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이 말은 우리가 육체에 머물러 있든지 육체를 떠나 있든지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살아 있든지 죽었든지 이 말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노라. 이는 왜냐하면 우리가 다 반드시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교회 성도들인데 1차적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라는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우리도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나타나게 되어 믿으십니까? 우리라고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도 다 심판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심판대를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각 사람은 선악간에, 즉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았든지 그렇지 않았든지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며 산 것이 선이고 그렇지 못한 것은 악입니다. 여기서 선악의 기준은 인간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았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것이 어떻대요?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즉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합니까? 살아있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라고 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죽든지 살든지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려고 애쓰는 것은 바로 이 심판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심판을 악인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으나 구원받은 성도는 상급을 받게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서 이 심판은 정죄의 심판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심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도에 대한 심판은 상급과 관련된 심판입니다. 성도에게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가 어렵담을 받고 또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기대하는 소망 가운데 살고 있다 하더라도 이 세대를 살아가는 삶의 태도에 대한 모든 책임이 저절로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인정되어지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성도들에게 반드시 결산하는 심판의 날이 있다는 사실을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불신자든 믿는 자든 모두 다 최종적인 심판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심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나 죽으나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며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심판을 준비하는 성도의 삶이요 자세입니다. 나 예수 믿으니까 예수 믿는 자도 우리도 다 반드시 그래도 심판대 앞에 섭니다. 정죄받는 심판해야 합니다. 진짜 참 예수를 믿었다라면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살았던 모든 삶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삶과 따르지 않았던 삶에 대한 결산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 있는 심판은 정죄의 심판이 아니라 상급을 위한 결산임을 우리가 알고, 그러므로 에스더처럼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의 역량을 발휘하며 사나 죽으나 주를 기쁘게 하는 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반전을 위해 나를 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에스더의 잔치는 슬픔이 기쁨으로, 죽음이 생명으로 바뀐 반전의 잔치였습니다. 반전의 잔치는 결코 하나님께서 홀로 이루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믿음의 용기와 믿음의 기도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용기와 역량들을 사용하셔서 항해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야 할 반전의 역사를 보기를 우리 모두가 원한다면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라는 게으름의 믿음을 던져버리고 에스더처럼 기도의 무릎과 믿음의 용기와 믿음의 지혜로운 행동을 드러내는 참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함을 깨달음으로 하나님께서 반전케 하시는 역사를 체험하는 새벽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